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표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을 신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시편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잘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그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다.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보세요. 복과 연관시켜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당연히 복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대필해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사야서 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대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의 글이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은요, 그 담화문 내용의 비서실에 있는 각 분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있는 그 책임자들, 정책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료지음을 다 해서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담화를 그래 내가 봤어요. 그래도 담화할게 발표할게.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66권이 있는데 5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자세로 내가 읽어야 되는가? 읽은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는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고전이지만 고전이 아닙니다. 옛날 책이지만 옛날 책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참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여러분도 오래 하셨겠지만 옛날 학생 때, 제가 또 어디 합격했을 때, 뭐 떨어졌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괴로울 때 그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 느낌, 이 능력 이거 다르고요. 신학생 때 주는 게 다르고요. 목회하면서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음식을 줘도 똑같은 음식이 내 상황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동안의 광야 생활에 우리 인간의 삶을 광야로 비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영의 양식이에요. 그걸 먹고서 이 광야 생활을 견디어 나간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평생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라는 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말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끌고 가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할 때, 서울신학대학에서 고민할 때 그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쫙 하늘에서 하나 어떤 뜨거움인지 빛인지 와가지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제가 벌써 작년이구만요.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신앙생활의 필수 비타민. 꼭 이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CIH인데 I라는 게 C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고 I는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섬김이에요. 그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섬김. 평생 표어도 사랑과 섬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애쓰는 거지요. 그 평생 좌우명이 되는 거지요. 목회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뭐 사회가 복잡하고 막 이런데 내가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사오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이제부터는 듣겠나이다. 행동하겠나이다. 그 다음부터 개척교회를 해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담대한 거예요. 막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저는 뭐 맨날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있지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또 좌우명이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부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웬만큼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한다는 사람들 큐티를 다 합니다. 성경 혼자 읽어서도 큐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책도 있고 일반 큐티책도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아침 새끼 먹는 것처럼 길어야 10분, 5분이면 다 배경, 설명, 해석, 적용까지 쫙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고 단단한지 몰라요. 매일의 양식이죠. 매일의 양식.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나이에 이 환경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돼. 이거 저 사람이 드려야 돼. 저 사람 안 왔네 오늘. 절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교만이 땅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늘 끝까지. 둘째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객지에 나가 있는 멀리 타국에 있는 또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편지를 지금 편지를 안 씁니다만은 편지를 쓰게 된 부모가 편지를 쓰면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도 보면 편지 쓸 때 보면요 연애 편지 저 써봤거든요. 쓸 때 그때 시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하고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서정적인 걸 잘 모르겠고 그냥 마음만 이렇게 그렇지 안 그럴 것 같은데 시인이 되더라고요. 다 빛바래니 그 노트가 있어요. 우리 최선미 자매 한번 보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때 보면 달콤해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이 퍼져 나오는가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와 같더라. 이렇게 고백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썼고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편지를 줬는데 소중한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성경이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긋고 막 천천히 칼라로 하고 막 이렇게 나 그런 분들 보면 옛날에는 사실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그 이후에 알았지요. 그 다윗은 이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이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책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게 보세요. 성경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총총히 칼라로 돼 있잖아요.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평생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파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 야, 너 내 말을 쉽게 받질 않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귀담아 듣고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언급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속상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사랑의 속삭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해보세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면제 시험 갈 때 보세요. 높은 사람이니까 온 매무새 자세 달라요. 완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소설책이나 잡지책이나 뭐 심심부리로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읽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주는 거지요. 기도하듯이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요새 트로트가 대세인데 보니까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땀을 쩔쩔 흘려. 30년 40년 그 분야에서 노래만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딱 심사위원이 또 지적을 해가지고 몇 가지 하면은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맞아요.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다음에 현재 육체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멘. 성령의 감동.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정말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입술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생각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이건 뭐 더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고 할 때는 이것은 선택은 당신들이의 캐리그 말하고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또 디다케라는 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설교 말씀이죠. 사실 이 성경을 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프리즘과 같아서 하나를 들으면 10, 100, 1000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한두 개밖에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부목을 할 때 권사님 두 분이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이제 유학 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편지를 쓰고 받고 하는데 전 편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면 편지를 또 써주고 그래서 해달라고. 아이고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편지가 오면 제가 가서 읽어주는 거. 천천히 귀에다 바짝 대고 읽어주고 귀 바짝 머리 이렇게 되면 크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제가 써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맞아요. 무식하고 모르고 어리석고 우둔하면은요 누군가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죠.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여러 예화가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 넷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길에 가면서 읽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가 오긴 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 옆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뭘 읽느냐? 성경 이사야서로 있습니다. 근데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 지금도 기독교 유일한 가장 복음화율이 많은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복음 전도자가 됐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사도행전이나 또 그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예수님이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 다 우리는 배신자하고 다 속색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이 설교 말씀, 요리를 잘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요리를 잘해서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다양한 영육 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들어. 아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사람 시험 안 들어. 그거 이미 저쪽에서 목회할 때 체험했어. 병원이야 병원. 병원. 영적인 관점에서 신령한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과 같은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양약과 한약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설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현장에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육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 이외에는 다 문제가 있지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애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아요. 혼돈의 시대, 혼돈. 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순간순간 빛나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던져주는 역할이 설교 말씀이거든요. 또 설교의 역할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게 역할이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겉에 보면 다 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편견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벌떡벌떡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실제 군사가 돼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다 실망해가지고 다 옛날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 간근히 나오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길가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다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풀어준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질병 치료, 문제 해결의 열쇠, 이런 것들. 자, 이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저 권사님 들어야 돼? 저 집사님 들어야 돼? 저 사람 안 나왔네.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설교자는요. 저도 설교자이잖아요. 강단에 서는 순간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구약에서는 나팔수라고 그랬어요. 나팔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나팔수에 불과한 거예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대언자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딱 그걸 멈춘 적이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요,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하고 여기서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도와주세요. 여기 또 당신 동네인데 왜 안 해?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수의 아들 아냐? 우리랑 같이 자랐잖아. 니나 내나 똑같지. 이런 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절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반 자연인으로 대한 거예요. 제가 그래 행정적인 걸 교회 막 여러 가지 건축할 때나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소방이니 뭐 전기니 뭐 가스니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뭐 이렇게 은행인이 다녀보면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이상해요. 그거 뭐는 익산마을교회 대표. 야, 대표면 사장님 아니요? 그렇게 그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요. 설교자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설교자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나팔이 어떻게 됐든 도구가 어떻게 됐든 거기서 소리만 잘 나오면 되잖아. 아멘이지요. 그 소리 자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회해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드려야 돼요.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아무리 햇빛이 쬐어도 문 딱 닫아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독대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고여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그늘 속에 있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닫는 거죠.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쇠가 내 안에 있어요. 박혀 있질 않아요. 그 그림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을 비유할 때 네 가지 마음밭을 비유했습니다.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마음밭이요.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 길바닥 밭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설교자고 부흥사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깊게 묵상한 거예요. 원어를 잠깐 묵상해 보니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도대체 뭔가 구약과 신약 쫙 찾아오시면서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이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에 꽉 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편견과 선입관에 잡혀 있는 사람,
이게 길바닥 같은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더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는 식으로 사모함이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다 들었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돼.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절약하고 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거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지식에 쌓여 있는 사람. 성경의 사건이 지금 과학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 성경 조금 알고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성경 그냥 고전이다, 설화다, 신화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전하는 자와 래퍼 형성이 돼야 돼. 래퍼 형성이 돼요. 제가 작은 교회 목회 행정연구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 목회할 때 1단계 한 20명 미만 교회일 때는 이때는 설교를 5분만 해라. 간단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설교하기 전에 주중에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같이 놀고 얘기하고 해라. 그러면 이미 교회 와서 예배 찬송만 해도 은혜 받는다. 관계, 삶이 이게 설교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일단은 우리 오감을 다 써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반응하고 귀로 듣고 다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죠. 눈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 못 나가고 그 상황이 지금 그런데 제가 집회를 몇 번 가보니까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은혜를 엄청 받더만요. 진짜 은혜 받아. 그리고 집회 끝나면 인사하면 끝이야. 연락도 안 해요. 그게 제대로 된 거야. 어떤 경우라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쭉 부딪히는 순간 눈이 부딪히고 입과 반응하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영상통화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양 안 차요. 저도 손주가 둘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뽀뽀뽀뽀뽀뽀뽀뽀 이게 하다가 좀 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자세랄까요? 기본이라고 할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악착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고 TV 보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는 자리 정말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은혜 받는 자리는요 빠진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저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면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끼니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잘 섭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말씀드려야 돼요. 제일 제가 좋은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좋고 힘 있는 사람이 좋고 뭐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잘 참여하는 사람이 최고 좋아.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년 여기 하면서 깨달았어. 자녀가 용돈 주는 것도 좋고 저기 하는 것도 좋고 뭐 옷 사주는 것도 다 좋지만 같이 있는 자녀가 최고야.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이렇게 주일 낮에만 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주일 낮에 나가는 말씀하고 오후 예배 때 나가는 말씀하고 수요일날 나가는 말씀하고 심야기도 때 나가는 말씀하고 새벽에 나가는 말씀하고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집안에 주는 말씀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영양가가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다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우리 앞나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그게 기도예요.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자, 내가 부활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신났어요, 이제는. 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느냐? 도마가 빠진 거예요.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역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갔냐?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전에 안 그랬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부활에 다른 제자 다 있는데 왜 혼자 빠졌냐고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속에 도마 하면 의심의 대명사로 기억에 남잖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언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게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주일 낮에가 될지 저녁이 될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야 마음 먹고 기도원 가자. 마음 먹고 금식하자. 그때도 은혜를 주긴 줬지만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팍팍 줄 때가 많아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마지막 말세 시대를 상징하는 비유잖아요. 미련한 5 처녀는요. 신앙생활이 불규칙한 거예요. 언제 와? 날씨가 이런데 시대가 이런데 언제 와? 맨날 온다고 그러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불규칙에 빠지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들쑥날쑥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규칙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2021년이 새해가 돼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을 신앙 제가 이렇게 표도 정하고 했는데 어쨌든 들어가도 나가도 영육간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받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